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가 사람일까요? 지명일까요?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사람이죠. 자, 우리 디도서를 같이 오늘부터는 또 디도서는 짧습니다. 3장까지밖에 없는데요. 3일 동안 여러분 디도서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로에 떨어뜨린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아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어떤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고 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 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람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교재 볼까요? 영성, 지성, 인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안의 내용 보기 전에 디도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눴던 디모데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책 중에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디모데하고 디도는 다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의 목회자로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또 디도는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야 신학교가 없지요. 신학교가 없으니까 각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신학 서적과 같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서적과 같은 쓰여진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예요. 그러면 목회자분들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서신이라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목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올바로 서가도록 양육하는 또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이렇게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십시오 라는 걸 결국 실천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만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는 거구나, 이렇게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구나, 결국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여의도 중등부 성가대를 지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지휘를 했었는데, 제가 고등부 성가대를 할 때도 저희 지휘자님이 지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지휘를 배우지 않았어도 지휘를 할 수 있었어요. 조금은, 아주 조금은. 근데 지휘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가 찬양대도 지휘자가 계시잖아요. 도대체 지휘자님이 왜 계실까요? 그때 막 새롭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한 거를 하는데 팔을 왜 저을까요? 그냥 연습한 대로 그냥 부르게 두면 되잖아요. 근데 지휘자님들이 이 지휘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이 지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막 이게 탁 짧게 친다 그러면 이거는 짧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탁 끊어. 그럼 소리를 끊으라는 소리입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휘자는 딱 끊었는데 어떤 분이 하면서 막 내고 있어요, 혼자.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지휘법을 지휘자님이 저는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하고 성가대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낼 때는 소리를 부드럽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딱 끊을 때는 소리를 짧게 하십시오. 제가 소리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끊으십시오.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서신은 목회자님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도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눴지만 장로는 또 감독은 또는 목회자는 이런 분들이 세워지는 거구나. 내가 교회 리더자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레데 교회, 그레데라는 곳에 목회자로서 세워진 디도, 그 디도 목회자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와 같은 곳에 있는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무엇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가시면 돼요. 교회는 성경은 다양한 목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사는 세대도 다양한 지역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또 모교이긴 하지만 여의도는 여의도 지역, 그 지역에서 목회해 나가야 될 방법이 있고요. 인천은 또 인천에서, 또 저기 부산은 부산에서, 각 지역마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또 살아가시는 방법들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가치관들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면서 양육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를 이번에 3일 동안 보시면서
혹시 우리 나의 환경과 비슷한,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비슷한 그런 환경은 없나? 이럴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단의 출현은 끊긴 적이 없다. 이단의 등장은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약화하려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 사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교회의 전략을 배우게 된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다. 디도가 파송된 그리스 교회의 상황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단들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교리 전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에 있었다. 이들의 폐해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스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요 심히 잔인하며 게으름쟁이란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우리 연습극이나 이런 걸 보거나 특히 점장이들 보면 구태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고 뭔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리스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이단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복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 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이득을 보게 만들었던 이단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몹시 분개하며 이들을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비판한다. 또한 디도에게는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명한다. 이단과의 싸움을 위해 바울이 세운 전략은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단이 늘어난 만큼 참된 지도자들이 더욱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조건은 가정생활과 풍요행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단에 대처하여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는 자이다. 이들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거룩한 삶을 보인다면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과 탐욕적인 삶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이단을 몰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지도자가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속의 어떤 유행과 철학사조에 대처하는 바른 방법이기도 하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이다. 지도자답게 사는 성도가 되자. 또한 영성, 지성, 인성을 갖춘 지도자를 키우는 가정, 구역, 교회가 되자.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레데라는 섬을 조금 이해하면 디도서를 3일 동안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레데라는 섬은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옆에가 지중해죠. 지중해라는 큰 바다입니다. 거기에 있는 큰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그레데는 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어디예요? 제주도죠. 제주도. 맞죠? 대답들을 안 해주셔서 저한테 화나신 건가? 아니죠. 제주도예요. 작년에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 저희 청소년부는 제주도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여전히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8%? 10%도 안 됩니다. 복음화율이. 그 이유가 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섬은 바다와 인접하고 있죠. 바다는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간다는 건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발을 땅에 대고 있으면 안심이죠. 저도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잠수는 굉장히 잘해요. 떠오르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잠수하라 그러면 막 남들은 잠수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열심히 잠수가 돼요. 나중에 누군가 건져내야 줘야 되지만 그래서 바다 간다는 게 애들이 바다 가자 그러면 저걸 다 얼려버려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섬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생활하는 생활권이 바다인 거죠. 바다로 나간다는 건 언제든지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언제 풍랑이 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 섬 사람들은 당연히 대부분 바다를 신으로 섬겨요. 그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섬은 이미 종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섬이라는 곳은. 그래서 바다를 신으로 섬기고 그들은 실제로 바다를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바다가 노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섬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다가 시안이 아니라 그건 피조물이며 그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가 제주도 선교를 할 때도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노방전도 한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노방전도도 많이 하지만 노방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없대요. 나가서 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그나마 지금도 물론 많이 강팍해지긴 했지만 예전엔 전도지를 전하면 받기라도 했죠. 지금은 거의 안 받죠, 여러분들. 그래서 섬이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사람들 앞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아파트 단지가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문고리 전단지, 문고리 복음지를 이렇게 걸어들이러 다니는데 그렇게 부족 붙여져 있는 집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를 파송했을 때에 그 폐쇄적인 곳, 또 이미 바다라는 곳에 접해 있으면서 바다의 신, 각종 신들을 섬기며 신에 대한 이야기에 예민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굉장히 부흥되고 발전하고 로마 시대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문물이 굉장히 원활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런 도시가, 수많은 문화들이 교차되는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그레다라는 것은 정반대예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들의 신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의 문화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한 분들이 문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쓸 때에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인사를 대부분 했어요. 그런데 이 디도서에서만큼은 믿음, 소망은 들어갔는데 하나가 사랑이 빠지고 뭐가 들어갔냐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왜 지식이라는 단어, 사랑을 빼고 지식을 넣었을까? 그 도시 자체가 그레데라는 곳 때문이에요.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에 여기에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가서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다를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은 뭘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적당히가 통하지 않아요. 굳건히 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5절부터 누구? 리더자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그 확증된 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을 교회의 리더자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레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고 수많은 정보가 많아지고 있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핸드폰,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시죠? 예전에는 그냥 번호 큰 것만 줘. 그래서 번호 잘 누를 수 있는 것만 달라 그랬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보시면서 영상으로도 예배도 보시고,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정보 안에서 복음은 그냥 흘려 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정보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발대식을 하면서 이제 전도에 더 힘쓰는 계절 5월, 6월 가져갑시다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생각이 폐쇄적이 되어져 가고 자신들이 아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외의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마치 그레데 섬과 같은 그런 곳에 갇혀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더 확신된 복음의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내가 이만큼 많이 들었는데 무슨 또 몸을 배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체험했던 신앙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기적들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어떻게 전하면 될까? 그냥 뭐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진짜 한 번쯤은 한 가지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시작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면 목회자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 이번에 나갔을 땐 이렇게 복음 전합시다. 그러고 전해보고, 또 여러분들 힘내서 한번 성경 구절 한 절 두 절 외워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은 내가 외운 말씀으로 이야기해 보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디도서에서 계속 은혜를 나누겠지만 정말 그레데 섬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 복음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배워나가서 더 크게 더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도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지고 또 이 디도서 안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만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반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들에 갇혀서 폐쇄적이 되어져 가고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더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귀한 발대식도 하면서 복음의 전파에 힘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를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복음 안에 분명히 선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확증된 믿음과 하나님 복음의 지식도 많이 채워져 가는 저희들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더 사모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삶에서, 지식에서 더 많은 풍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